85번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입니다. 본문 14절의 말씀 그대로를 따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전후 관계를 잘 몰라도 이 표현과 오늘 설교의 제목만으로도 느낌이 좋습니다. 기분 좋은 말입니다. 드디어라는 이 말이 이제 문법으로는 부사가 되는데요. 우리에게 전해주는 드디어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적 정의로 보면 드디어는 오랜 기다림 끝에 그 결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드디어의 유사어는 끝내, 마침내 이제 이런 단어들입니다. 표현들입니다. 드디어라는 이 말에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과정이 이 드디어라는 여기까지의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입니다. 우여곡절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드디어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런데 끝이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해피엔딩이다. 결과가 좋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드디어입니다. 우리는 드디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우리는 끝내 마침내 우리는 영생의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기 드디어 이것이 있는 삶이어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드디어에 도달하게 되는 종착지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이르도록 그 여정 안에서의 믿음의 인내가 또한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한란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어내고 그 연단은 소망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함께한 그 동역자들은 드디어 로마로 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는 그 종착지에 대한 거기까지 이루고자 하는 혹은 이루고자 하는 그 꿈에 대한 확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라는 이 말은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여정 안에서의 믿음과 순종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 속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겠다는 이 사도의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봤지 않습니까? 28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거기까지 가는 길은 어땠습니까? 쉬운 말로 쉬웠습니까? 아니면 어려웠나요? 쉽지만 않았던 것 같아요. 드디어라는 이것이 사실은 이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렇다면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이 어렵고 잘 안 됐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바울이 그런 고민을, 그런 갈등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 갈등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오늘 이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바울도 때로는 무섭고 두렵고 사실은 그러했던 거죠.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바울이 고린도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머물렀지 않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내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생애도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이런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딘가에 꼭 도달하고 가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확신 속에 그 여정 속에서의 인내와 순종 가운데 마침내 그것을 이루었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노라,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살다 보니 그렇게 살았다, 먹고 살려 하니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니 혹은 정말 먹고 살려고 하니 그냥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다, 그냥 살다 보니 내 인생은 이러했다, 여러분, 그것이 그냥 실패한 삶 혹은 루즈의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오늘 본문 그리고 설교 제목처럼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이런 삶이면, 이런 우리의 종착지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소망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드디어 내가 원하는 그것을 다만 이루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한 그것을,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는 비록 시련과 인내의 연단이 있었을지라도 드디어 마침내 이루었다는 그런 감사와 그런 감격이 우리 안에 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앞서 언급해드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확신입니다. 이 길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나는 그 길의 여정 속에 순종하겠노라, 믿음과 인내 가운데 순종하리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순종에 대한 믿음입니다. 종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리라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허하게 진실하게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길에 대한 확신이 어찌 보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씀이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따르겠노라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마음이, 그런 준비가 준비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무엇인가는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인가는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길로 내가 하나님이 인도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가겠노라라는 그런 어떤 믿음, 그런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아직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또 내가 그나마 좀 덜 부담되는 것을 선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선택은 했는데 확신이 잘 없습니다. 이 선택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또 알기도 합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 가는 길이 내가 생각한 그 예상과 다르면 어려우면 흔들리곤 합니다. 단순히 그 길이 힘들어서 흔들리는 것만은 아니고 이 길이 맞나라는 그 방향성과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확신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그 말씀이라면 내가 따르겠노라라는 순종의 이 결단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확신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길을 나아가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가운데 이렇게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가는데요, 로마로 가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고 그 여정 속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할 때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을 쭉 보면 계속 말립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바울을 위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 집사의 딸들을 비롯해서 그러했습니다. 거기 올라가면 해를 입는다. 당신 고초를 겪어야 된다. 그러니 바울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라고 눈물로 말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결국 이게 이제 에베소 장로님들과의 헤어지는 작별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에베소 장로님들도 눈물을 흘리며 바울을 사실은 말리죠. 이때 바울이 자신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결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부르심에 대한, 이 길에 대한 그의 마음과 결단을 고백하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 안에는 먼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대가도 어떤 희생도 치르겠노라라는 그 마음, 그 순종의 결단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그 말 그대로 결박을 당한 바울에게 주님은 그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의 뜻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죠.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일 우리 생명의 삶 또 4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 생명의 삶은 이제 저희 구원 강사가 모든 강의는 시작할 때 간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 간증과 소명 간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 번 더 좀 생각해 봤을 때 이미 저의 이 얘기를 들은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진지하게 간구할 때 한 가지 저의 경험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경험 혹은 태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24살 정도 되었을 때 전문대를 졸업하고 이제 부산 신학교로 가고자 했습니다. 우리 교단의 지방 신학교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청년부 목사님이셨던 저희 은사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취업을 하고 방송통신대를 해서 한 몇 년 좀 그렇게 공부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신대원으로 바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학사 학위를 따는 것이 좋겠다. 조언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충남 당진에 지금은 이제 현대제철이죠. 한볼철강에 입사해가지고 상교대 교대 근무를 하면서 방송대 3학년에 편입해서 공부했더랬습니다. 나름 주경야독의 시간을 보내었고
2년 반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한 과목이 F 뜨는 바람에 한 학기를 더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신대원에 갈 수 있게 되었고 그때 다시 기도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목회든 선교사이든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그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믿지 않는 부모님 그리고 저의 가정의 형편이 마음에 계속 걸렸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앞으로 살아가야 되고 공부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정은 사실은 별로 걱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고생해서 그렇게 고생으로 키워주셨는데 사랑으로 키워주셨는데 그냥 훌쩍 떠나버린다라는 것이 너무 냉정하게 느껴졌고 아직도 여전히 집안 형편은 너무나 열악했는데 너무 이것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명절이 되면 그 친지들께서 특히 이제 집안의 어른들께서 제가 제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제 또 약주를 한 잔 드시고 나면 저거 교회밖에 모르는 놈이다. 예수밖에 모르는 놈이다. 그런 말도 종종 듣기도 했던 거죠. 그때 제가 이사야서를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사내립이 보낸 그 편지를 딱 펼쳐놓고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그걸 또 하나님 앞에 딱 펼쳐놓고 기도하던 그 장면이 떠올라서 성경 구절 말씀을 딱 펼쳐놓고 기도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적어서 펼쳐놓았는데요. 첫째는 마태복음 19장 2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뭐 집이나 전토나 자식이나 이런 거는 뭐 없었기 때문에 뭐 걸리기나 고민되지는 않았습니다. 부모 형제가 걸렸습니다. 아니 뭐 형제도 별로 걸리지 않고 부모님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주를 따르고자 한다면 그것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던 거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가족을 돌봐야 되는 것인가? 그 가족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부르심을 따라 가야 하는가? 꽤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저의 마음에 들린 주님의 음성은 힘든 것을 어려운 것을 택하라 라는 그 당시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집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집을 아버지가 뭐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 믿고 그러셨지만 그때 뭐 좀 술도 잘 드시기도 하고 그러면 또 좀 부모님과 다투기도 하시고 어쨌든 저는 그 집에 있기보다는 좀 떠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간다라는 그것이 당시 저에겐 훨씬 더 매력적인 그런 삶으로 저에게는 분명히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려운 것을 택하라 라고 해서 결국 집에 남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장사를 하게 되고 사업을 하게 되고 그 몇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을 더 경험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족이 함께 해결하는데 저도 보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쉬운 길보다는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쉬운 길, 편한 길을 가고 싶지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그것을 선택할 소지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주님이 정말 부르시고 저의 기도에 여러 가지로 응답해 주시고 채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냥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또 뭐 좋은 또 선교사님도 많이 좀 동력하고 또 물질로 교회도 섬기고 뭐 또 주변에서도 그런 권면도 하더라고요. 좋은 장로님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때도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간증이고 저의 경험입니다. 절대화할 수는 모두에게 다 그렇게 적용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안에, 그리고 사실은 우리들 안에 쉽고 편한 길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그것을 전제로 하여서 하나님, 나 이 정도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주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사실은 마냥 쉬운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드리는 이 말씀 역시도 훨씬 더 이전에 무슨 전제가 필요하냐면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라는 이것에 대한 동의가, 이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베스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당연히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것 같지만 의외로 그러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람들은 살기를 원하지,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서 이 일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런 삶을 살고자 합니다, 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이것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어딜까, 그냥 평탄하게 갈 수 있는 것이 어딜까, 사실은 우리는 그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사실은 제목을 묵상하다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본문을 잠시 주의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몰타라는 그 멜리데라는 섬에서 출항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12절에 수라구사라는 곳에 입항해서 사흘 동안 체류하고요. 또 거기서 다시 출항해서 레기온을 거쳐서 보디올에 이르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 보디올에서 다시 이제 육로를 통해서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되죠.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미항에서 출발해가지고 난파되어가지고 이렇게 조류에 따라, 바람에 따라, 주의 인도함에 따라 몰타 섬에 있었고, 여기서 드디어 다시 출항을 해서 수라구스를 거쳐서 레기온으로 갑니다. 이 수라구스에서 레기온까지는 그리 멀지 않은데 빙빙 돌아서 이때도 좀 뭔가 항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레기온에 이르고 여기서는 또 남풍을 만나서 보디올까지는 불과 이틀 만에 또 도착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적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디올에서부터는 이제 육로로 로마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로마로 갔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 여정 속에 쉽지만은 않았다,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 여정 속에서의 어떤 형통이나 반대로 역경에 우리가 너무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형통하다고 해서 무작정 그것이 주님의 뜻만은 아니고요. 그냥 넓은 길이니까 쉬운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길의 끝은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멸망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역경이라고 해서 이건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는가,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꼭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13절 볼까요? 우리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빙 돌아서 레기온에 다다랐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남풍이 불어왔으므로 우리는 이틀 만에 보디올에 이르렀다. 아멘. 그것을 떠나 수라구사라는 곳에 입항해서 사흘 동안 머무르고 이제 그곳을 떠나 빙 돌아서 레기온에 다다랐다. 왜 빙 돌아서 레기온으로 갔느냐는 거죠. 그게 순탄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서 남풍이 불어왔으므로 아까 지도에서 봤죠. 이틀 만에 그 레기온에서 보디올에 이르게 됐습니다.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 꽤 거리가 있는데 그냥 이틀 만에 남풍이 불어가지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여 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에 빙 돌아가야만 되는, 사실 그 이전에는 죽을 고생도 한 거고요. 빙 돌아서 가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한 구절 안에서도 남풍이 불어가 순풍 불어가지고 이틀 만에 보디올에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로마로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가정 속에서 우리가 너무 마음을 뺏기기나 속으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고난에 우리가 너무 낙심하거나 자초되면은 안 됩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장 13절에 보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로마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이 순탄하지 않았죠. 꽤 오랫동안 벨릭스라는 총독 때문에 몇 년을 그냥 갇혀 있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고자 했지만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막힌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걱정이 되고 또 그들에게 뭔가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서 가면은 그냥 가서 말했을 것인데 못 갔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로마서라는 편지를 적은 것입니다. 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기록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막힌 것이 아닙니다. 로마로 가는 여정을 방해한 사단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 원수의 계략을 짓밟아 버린 승리입니다. 저는 로마서를 펼칠 때마다 제일 먼저 그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가 있게 된 것은 로마로 가는 그 길이 막혔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주옥 같은 복음의 진리의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 막힌 게 아닙니다. 실패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드디어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라는 거죠. 막혔지만 그 바울의 소원을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그것이 결코 좌절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바로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순종이 있으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드디어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의 VIP를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로마, 그 뜻, 그 분깃을, 그 분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이기를, 그런 우리의 삶이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는 거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바울이 이 길을 가는 동안 참 많은 어려움과 방해와 해방들이 있었죠.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보디올에 이르렀고 13절에 우리는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초청을 받고 1회 동안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로마로 갔다.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는 이미 로마서라는 이 편지는 받은 거죠. 15절에 거기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피용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초입 정도에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바울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대적하는 그 동족들, 또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에 보면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름은 적혀 있지 않지만 신도들이 우리가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벗은 발로 뛰어나와서 맞으러 나와서 환영해주고 환대해주고, 그래서 바울도 우리는 이 신라와 누가와 또 바울의 이 동역자들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용기와 위안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여정을 갈 때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기를, 그래야 함께 드디어 로마로 가기도 하고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서로에게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얻어주는 하나님, 또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 목장에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심령, 그 상한 마음에 위로를 얻게 되는 그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